오늘은 감옥 속에서도 자유를 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뉴페이스가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작은 공동체일수록 새로운 분이 한 분 다녀가시는 게 다른 곳에 수십 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903년도 그리고 1907년도에 오사카와 도쿄에서 아주 회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선인, 대만인, 아이누이는 이제 일본 저 북쪽에 그 러시아랑 연결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류크인은 이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간 전시를 한 거예요. 뭐 원숭이를 동물원에서 보듯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간 비슷한 류의 동물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일본인 관람객들을 교육시킨다는 목적하에 막 수천 명이 다녀갔다 그래요. 뭐 좀 어린 친구들도 왔다 갔다 했겠죠. 우리 5월 달에 이제 민동주 성도님도 서울 공원 대공원에 갈 텐데, 거기 가면 동물원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소풍 가잖아요. 네, 거기 가면 다양한 동물들을 봐요. 뭐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사슴도 보고 볼 텐데, 그런 동물을 보듯이 사람을 전시해 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라는 걸 자기 국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잡혀온 그 사람들 마음에도 그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홀로코스트 시대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존귀하게 안 대할 거 아니에요. 왜 함부로 대할까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안 보는 것 중요하지만 당하는 사람도 그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이때는 이제 식민지 직전이긴 하지만 식민지 시대에 자기들이 지배해야 될 사람들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자긍심을 갖고 내가 인간이다 이러면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험악하게 다뤄도요, 지배자가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춤 500원. 지배자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내가 힘이 약해서 끌려왔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막 당해요. 근데도 지배자가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인간,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당해도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193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몹시 세게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랬어요. 물론 그때 했던 교회의 결정들을 우리가 반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못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발단이거든요.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제가 강제로 신사참배하게 한다고 해갖고 아이고 천황폐하 만세 마음속 깊이 했을까? 안 하죠. 동의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순간이요, 그 동의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자각할 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 인간의 존엄이 지켜진다는 거죠. 오늘 감옥 속에 갇힌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렘브란트가 1627년도에 그린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이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하죠. 뭐 성서 화가들이 대부분 빛을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으로 상징을 해요. 고흐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노란 빛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렘브란트가 감옥을 그리는데요, 빛을 아주 절묘하게 배치를 해놨어요. 왼쪽 창에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울의 얼굴을 가장 먼저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빛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메시지이겠죠. 어두운 곳에는 여러 잡다한 집기들이 있어요. 물론 책들도 있고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편지 쓰는 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옆에 놓여있는 종이 뭉치들이 그 편지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빌립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빌립보서일 가능성이. 근데 참 재밌어요. 바울이 왼손잡이였을까 오른손잡이였을까? 그렇죠. 원래는 오른손잡이죠. 이후대인들은 왼손잡이는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원래 바울은 오른손잡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죠. 그리고 오른손은 턱을 괴고 있는데 마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른손을 생각하는데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 해석이 맞는 건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걸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감옥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살하라는 건가? 너무 긴데. 네, 장검. 이것도 여러 개의 해석이 있는데 이제 아주 복음적으로 은혜롭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아니 그러니까 은혜롭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럼 좋잖아. 감옥 속에 갇혀도 복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바울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나타난 상징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죽음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 돼갖고 무죄 석방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잠깐 재판받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한 2년여간 그 전도자로 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근데 최종 판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이 빛의 그 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은 저 어두운 곳에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면 저 어두운 곳에 놔뒀을까? 품고 있어야지. 빛을 딱 받게 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 검이 바울이 곧 죽을 거다라는 걸 상징한다고 해설하는 분들의 해설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표정도 뭔가 퀭해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26살에 그리거든요. 만으로. 굉장히 젊을 때.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굉장히 긴 시간 그림을 그리는데 26살, 1601년생이니까 26살에 이 그림을 그려요. 본인이 젊으니까 뭔가 이런 젊음과 강렬함을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에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없고 초라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집사님처럼 추위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옷을 잘 보잖아요. 3겹을 껴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겹, 2겹, 3겹. 그 심지어 이불까지 있어. 이불도 있고 여기 옆에 목에 뭐 두르는 것도 있고. 예. 그것도 또 특이해요. 예. 한쪽은 맨발, 한쪽은 구두. 예, 뭔가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바울이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는 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펜을 든 이유가 뭘까요? 그림 그리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때의 편지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도 흔하고 손글씨로 편지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또 민동주 성도님이 저한테 손편지를 쓸 때가 많을까요? 카톡으로 뭘 보낼 때가 많을까요? 카톡이 훨씬 많죠. 카톡은 보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도 있고,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고, 뭐 이메일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 있는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아침 7시 반 8시밖에 안 된 우간다에서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이 편지라는 감성이요,
이 2000년 전과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종이에 글을 써갖고 보내는 거거든요. 한 통 보내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이걸 쓰고 있죠.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다는 거. 왜 바울은 갇힌 상황에서도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며 쓰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 바울을 도왔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공동 저자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바울이 편지 쓸 수 있게 누군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원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써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런데 비싸다 그랬죠.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뭔가를 쓰는 일에 집착했을까요? 바울의 글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받아서 읽고 위로받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불태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길인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했지만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런 자기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사도라라고 하는 증거를 뭐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오병이어를 맛봤네, 내가 그분하고 같이 셀카를 찍었네, 어디 같이 가서 사우나를 했네, 밥도 먹고 뭐 다 했어, 이걸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 게 아니라 그분을 알리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 계속해서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알리는 거.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2, 13절이에요. 14절까지.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나요? 흉악범인가요? 예수를 전하다 갇힌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끌고 온 사람들이 바울이 왜 갇혔는지 알겠죠? 그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끌고 온 군인들이 야, 저 사람 죄목이 뭐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대. 뭐야, 그게 죄목이야? 뭐 이게 벌써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을 자기가 갇힌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바울이 한 말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이런 얘기 있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행위 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혔는데 더 전해진다네? 대박이네. 심지어는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저는 진짜 이 신박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우리나라 정치 진영을 보면요, 항상 대통령이 될 때 59대 49예요. 51대 49, 10대 90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동네에 가면 죽은 사람이 나와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51%가 지지한다는 얘기인 거죠. 막 10대 90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근데 그거는 인류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딱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 백성들에게 선의로 다가가려고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바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이 50명이 왔네.
다음 주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80명이 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거 서로 애매하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내보내지.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좀 아파갖고 수술을 받고 한 3일간 교회를 못 온 동안 담임 목사님이 가장 아끼던 후배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딱 했는데 성도가 더 많이 왔네. 그리고 막 말씀 너무 좋다고 막 그런 거예요. 둘은 절친이야. 둘은.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 때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예요. 강남형 개척교회인데 개척하고 한 30년 만에 한 4,500명으로 성장한. 그러니까 그건 담임 목사님의 엄청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발현됐다는 증거죠. 이게 이 사람한테 가는 거를 나에게 와야 될 인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물론 둘이 얘기를 했겠죠. 형님, 내가 형님 목회 도우려고 했지, 내가 뭐 할라 그랬겠습니까? 뭐 이랬겠지.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좋게 해석해 보면 좋게 둘 사이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그럼 내가 깔끔하게 갈게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름답게 이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때다 하고 열심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갖고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면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꼭 장로 뽑을 시즌만 되면 막 주차 봉사하고 막 난리 나는 것처럼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장로 되려고 헌금하고 장로 되려고 봉사하는 사람 끝이 거의 안 좋죠. 우리 다 보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아니면 되고 나서도 교회를 끊임없이 어렵게 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거에 견디질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경험치로 보건대 그런 분들이 교회에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고 오히려 교회의 평안을 저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바울이 참 신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까 말한 그거예요. 아싸 바울 없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막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내가 바울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저기서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정상이냐 하면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 민동주 성도님이 오늘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다행이네요. 오늘 종이 안 왔네. 이종호 성도가 종 대신 정이라고 할게요. 민대용이 있고 용 집사님이 있고 정 목사님이 있고 또 신양원에 계신 박충분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각각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해요. 가까워지려고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아까는 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시기하거나 조금 못된 마음 품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건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이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눈으로 바울의 상황을 봤을 때 기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칼이 옆에 놓여 있어요.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공들여서 세워놓은 교회도 괴상한 놈들이 설쳐. 아싸, 바울 잘 갔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아휴, 저것들 어떡하나, 큰일이다 이제. 하나님, 제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좀 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갖고 저것들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좀 제대로 할 때까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복음으로 저 성도들 좀 잘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은퇴하고도 교회에서 정을 못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1년만 더 하다가 5년 10년 더 하잖아요. 끝나고도 수십억 받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왜 나쁜 마음으로 그럴까요? 아직 부족해 보이는 거야, 내 마음에. 얘네들을 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설교해야 되고 내가 양육을 해야 안 삐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결국 예수 안에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요, 처음 이제 분열하게 된 이유가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 차이, 신학적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어요. 장로교회 분열 역사를 보면 뭐 다른 교단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신사참배 하고 온 사람들을 마귀당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교회에 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이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들은 자기 의의만 드러낸다고. 그 신사참배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아냐고. 서로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고. 신학적 진보 보수, 이제 아빙돈 주석이라는 게 번역이 되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 탄생 뭐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새로운 생각, 좀 진보적인 생각 이런 게 기록돼 있어요. 뭐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저렇게 생각하면 어때? 근데 그게 지옥 갈 죄라고 욕하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는 구실일 뿐이고 실제 분열의 이유는 자리 싸움, 정치 싸움인 거죠. 제일 큰 교단 두 개, 우리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이 왜 나뉘었습니까? 뭐 WCC 가입 문제, 이거는 표면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경기노회라고 하는 제일 큰 노회 총대로 누굴 파견하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진짜. 총대로. 지금도 반복돼요. 저도 여기 노회에서 200 몇십 명 목사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평소에 1년 내내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총대 투표만 할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문자와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와 기억하시죠? 그 자리, 이런 게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나뉘고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절연하며 살면 될까요? 그냥 딱 끊고 우리는 우리끼리 복음의 진실한 복음을 위해 저 모든 세속적인 가짜 신앙인들과 단절하고 우리끼리 살자, 이러면 될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들도 역사상 많이 존재합니다. 존중해요, 그 모든 분들을. 근데 바울은 감옥 속에 갇힌 그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몇 패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니들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감옥도 복음 전하는 도구가 돼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누는 것도 선교예요. 아싸, 바울 없을 때 내가 좀 열심히 해갖고 지도력을 가져야지. 바울은 그것도 전도라고 봐준 겁니다. 복음을 지향하는 한 갈등조차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건 이 메시지가 진공 상태에서 나온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마치 빌립보서 속 상황과 비슷해질 때 신앙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 지혜. 결국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갇혀지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옥중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바울의 피를 수혈받아서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나뉘어 싸우는 이때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요, 어제 BTS 광화문 공연하는 그 현장에 BTS를 보러 간 건 아니었지만 그 거기를 2만 보를 걸었거든요. 광화문 일대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영어로도 소개하고 막 그 천막 쳐놓고 막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제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GX들을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분들을 제가 막 진정으로 존중할 마음이 아직 없긴 하지만요,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 나올 때 1차적인 우리의 반응은 웃기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편지 써서 이런저런 소식 못 전해요. 이번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바울이 너네들은 오직 나만 바라고 내가 탈출할 것만 기도해주고 내가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다시 복음을 나누게 될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리고 바울이 죽어버려.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지금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복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함으로써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문제에 에너지를 쏟게 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닮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